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56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사전 또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긴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일부를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빼앗긴 땅 길르앗 라못 요충지죠. 그 땅을 되찾으려고 어찌하든지 그 땅이 아주 요충지니까 좋은 땅이니까 되찾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 이 싸움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의 왕이 벤하닷이라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로부터 3년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북이스라엘은 겨우 10,000명 이하의 그냥 숫자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승리케 해주셨어요. 적군을 다 죽이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때 벤하닷이 이제
자기 군사들이 다 죽고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완전히 역전됐죠. 목숨을 구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빼앗은 땅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땅을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 그러면 뺏어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아무래도 만만치 않거든요, 싸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에 연락해서 우리 연합해서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연락해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우리 연합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에 그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어떻게 가까워졌나? 이렇게 연락해서 어떻게 연합군을 만들 수 있는가? 서로 앙숙인데 원래는 여기에는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두 집안 사이에 혼인이 맺어졌어요. 사돈 관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랴. 좀 들어두세요. 아달랴 기억해 두세요. 기억이 안 나면은 뭘 달라는 거야. 아달랴예요. 아달랴. 왜냐면은 이 여자가 또 나중에 무시무시한 일을 벌려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우리 이제 저 아람 나라를 쳐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돈이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출전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신앙이 좋을까요? 그래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을까요? 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죠. 북이스라엘은 꽝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아합 왕은 무조건 나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러냐면 사돈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냥 막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은 이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뻘쭘하지만 그럽시다. 나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는 이제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400여 명쯤 모였어요. 400여 명쯤 이제 모여가지고 선지자들한테 이제 묻는 거죠. 아합 왕이 이번에 이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뺏어오려고 그러는데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또 이 400명 중에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또 시드기야라는 또 선지자가 있어요. 이 자는 또 아주 그냥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쇠로 이렇게 막 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로 적군을 치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별로 시답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전부 어용 선지자들이구나. 응? 어용이 뭔 줄 알죠? 이 왕한테 좋은 얘기 해가지고 점수 따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라는 짐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북이스라엘에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없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한 놈이 있긴 한데 이놈이
하여튼 여태까지 나한테 좋은 얘기 한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부른다고. 나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마시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늘부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설명하느라 좀 지식들이 있으면 이런 거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여튼 재밌죠, 근데.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미가야가 딱 왔는데 와 보니 난리가 났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정말 그냥 뭐 왕이시여 승리는 우리의 것 뭐 이러면서 찬양 부르고 난리 났어요. 그냥 왕이 나는 당상인다 하나님이 뭐 그냥 계시 주셨습니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가 딱 왔으니까. 미가야야, 전쟁을 할까 말까?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이럽니다. 전쟁하세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겁니다. 근데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벌써 듣는 말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승리 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 400명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아합이 알아요. 미가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아합이. 여러분 아합이 하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400명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는, 근데 여호와 말씀은 아니라는 건 아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지금 조롱조로 한 말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무슨 뜻으로 너한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해봐. 진실을 얘기해봐. 얘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진짜의 뜻이 뭔가를 지금 자기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 말을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짐작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합 왕은 죽고 그 부하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아합 왕이 죽을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은 거죠. 아합이. 알아먹고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사밧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흉한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길하고 흉하고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길한 것이냐 흉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합은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냐 아니냐 보다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냐 아니냐 여기에 지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아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설교 말씀에 기분이 나쁘다고 인상 쓰고 돌아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위로의 말을 들으러 왔고 지금 삶이 팍팍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와가지고 목사로부터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 이런 거 듣기 좋은 말 이런 거를 들으러 내가 왔는데 맨
죄 얘기하고 막 회개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 막 이러니까 아주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그냥 나한테 인상 쓰고 가신 분들을 제가 전화번호로 꽉 이렇게 쳐. 설교 코칭하는 데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설교 코칭. 설교를 코칭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들, 교회를 크게 하시려면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얘기, 위로의 말, 그리고 또 격려의 말, 이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 부정적인 말, 그냥 뭐 이렇게 자꾸 그냥 사람들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위로의 말을 해주셔야지, 감동 주는 말,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내가 그놈의 정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목사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대부분이 그러시다고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도 1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늘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하시니까 한 천사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한 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한 영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그 영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정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요. 그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지명하는 거예요. 한 영은 여러 영 가운데 아무나 하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번역하면 그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사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요. 사탄도. 여러분 자꾸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를 봐가지고 뭐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막 같은 힘으로 막 서로 대결하고 막 어떤 때는 막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 보세요.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탄의 준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써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대로 쓰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준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볼 욥기에서도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합니다. 그래, 네가 해봐. 그랬더니 이 사탄이 거기에 모여있는 400명의 선지자에게 그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당신이 보는 이 작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하면서 뺨을 때리고 또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저놈을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 갔다가 편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음식을 줘라. 아주 고생고생하게 만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끝나는 게 바로 오늘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은 기가 막히게 죽어요. 궁금하죠? 그러면 내일 묵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 이야기, 오늘 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 우리가 받을 교훈은 영적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황이 아주 중요해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미모 또는 학력 또 어떤 그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심령을 어떤 영이 장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용 선지자들의 심령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바뀌어버립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미혹되어서 그 역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심령에 어떤 영이 임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집니다. 넘겨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한 사람의 영적 상황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400명과 아합 왕은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멸망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엔 어떤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까? 진리의 영. 예. 진리의 영이 거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의 심령에는 진리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로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와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뭐 400명 아합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 것을 믿게 미혹의 역사를 허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거짓 것을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거짓 선지자들과 아합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탄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3절, 14절 여기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한 존재 어떤 존재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느냐 성령에게 장악되어 있느냐로 말미암아 이게 판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와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장악되어 있고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아는 것은요. 진리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심령엔 거짓의 영이 함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함께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거짓의 영이 사탄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공작한다는 사실은 아셔야 돼요.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런데 사탄이 어떤 공작을 하냐면 한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을 놓고 또 미혹하고 공작을 꾸린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요? 성도지만 무늬만 성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사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교회에 성령이 와 계신 거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심령에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성도들이 성령을 찾지 않도록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도록 성령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도록 그렇게 공작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인데 무늬만 교회예요.
이걸 지금 사탄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성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거의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거짓 영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 가득한 심령이 되어지고 진리의 영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교회가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이 붙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역사하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야말로 그 영혼 안에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제발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이 동일한 열망, 이 동일한 열망을 저와 함께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돼요. 몇몇만 해서도 안 돼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열망해야 돼요. 아멘.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그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며 그 신령한 기쁨을 정말 온 교회가 만끽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멘.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두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의 활동이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이 너무나도 쉽게 역사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쵸? 사탄이 너무나도 쉽게 역사하는 심령. 사탄이 아주 활발하게 준동하는 그런 영역은 어디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좌소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뜻 얘기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의 마음이, 관심이,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거 봐. 흉한 것만 얘기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안위가 가장 관심거리예요. 모든 생각과 어떤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거기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사탄이 마음대로 할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탄이나 거짓의 영에게 있지 않아요. 왜? 사탄이나 거짓의 영은 성령이 와 있는 심령에는 함께 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밖에서 준동할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과연 내가 나에게 와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동일하게 작동하듯이 사탄이 거짓의 영이 어떤 마음밭에서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것만 생각하는 심령에는 아주 사탄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자, 우리 성령이 와 계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의 심령이 어떠면 될까요?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배의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심령이 될 때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똑같습니다. 역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욕해요. 그렇죠. 이게 인격적인 대화예요. 근데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왜 여기 앉혀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성령이 와 계시지만 겨우 간당간당하게 우리의 심령에 그 어떤 방 한 귀퉁이에 저 보이지도 않는 구석탱이 밖에서 그냥 머물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심령에 그것도 뒷방에 저 뒤편방에 0.1평 요만한데 가둬두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령의 거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성령께 드려야 돼요. 내 심령을 전적으로 성령께 드려야 돼요. 내 생각의 영역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돼요.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제 한도뼈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이 넓적다리 한도뼈가 탁 맞아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쓸 때 하나님이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재산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알았어요. 재물이 많으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짐승, 가축이 많으면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축 엄청, 외삼촌한테서 가축 엄청 이게 뺏어 오잖아요. 이게 왜 복이지?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많은 게 자기는 축복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축복이었잖아요. 가족이 많은 난 축복이야. 이러고 돌아오다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는 결과 한도뼈가 가격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진짜 축복은 이게 아니구나.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꽉 붙잡았어요.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는 떠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여러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구한 것이 진짜 축복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소유해야만 되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당신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내어놓고 매달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야복나루터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우리 각자의 생애 속에 진정한 가치와 희락과 기쁨과 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 교회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요. 아멘. 또 부흥의 불이 붙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서 마음과 생각이 돈으로 돈을 온 마음과 생각이 돈으로 가득 차. 막 돈이 그냥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밀어내세요. 밀어내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가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내 새끼 내 새끼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 내 자식 그냥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때, 내 새끼가 그냥 안 되면 그냥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가득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밀어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 생각을 밀어내시고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를 하셔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자고 수요 기도회에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 기도회 좀 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그냥 정말 집에 계시든지 여기 나와 계시든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아멘. 축하합니다. 당장 안 하실 수도 있어요. 1년, 2년, 3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주일 예배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영적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우리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